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자인 것을 고백해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장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도 잡히나니 연약한 인생 주를 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우리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질그릇같이 연약한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창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주일 후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다시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야와 같은 세상에 살다가 온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내일의 불안과 모든 염려들을 잊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체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찾아가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이 되었습니다. 생업을 위해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즉 영어권, 한어권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성도의 수가 날마다 되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맡아 목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동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는 중에 심령의 귀가 열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이 주의 날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여 이름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도우셔서 담대함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새 힘을 얻어 다시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을 출입하는 모든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인빈다 그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힘 맞추고 뛰느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늘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물질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뒤, 좌우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장로님, 에어컨 온도를 1도만 높여주시죠. 예,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간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사람은 1886년에 존재했던 사람인데요,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이나마이트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다이나마이트를 제조한 다음에 매우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돈도 너무나 많이 벌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촉망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침잠에서 깨어서 늘 하던 대로 이제 신문을 딱 펼쳐놓고 신문을 쭉 읽기 시작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발견하였습니다. 무슨 기사였기 때문에 깜짝 놀랐을까요? 그 서두에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기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신문 기사의 보도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죠. 또 다른 기사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다. 살아있는데 아침에 신문 가운데 자기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대하게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멀쩡히 살아있는데 여러분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을 때 아마 큰 충격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동생이 죽음을 당했는데 기자들이 혼돈하게 된 것이에요. 이름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소식에 이 노벨은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명성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어떻게 났다고요?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다.
자신의 마지막이 이렇게 기록된 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노벨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로 인해서 그 보도된 신문 기사를 찢어버리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복음을 그 기회를 통해서 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올려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알프레드 노벨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노벨상의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두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면 자신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접해보고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주어진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66권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많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바로 찍어내시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허점이 많고 실패를 하고 실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를 하게 되죠. 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물처럼 되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큰 염려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죠? 여리고 성과 전투에서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욕심을 내어서 그 전리품 중에 몇 가지를 훔쳐서 자기 소유를 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간의 죄악을 아간의 죄악으로만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여겨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패배하게 한 것이죠. 그 결과로 아간은 죽게 되고 아간이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불살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솔직한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이성과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전의를 다 상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서 정말 그 심판의 모습을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절망과 좌절감 속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또다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은 아닐지 크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하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다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40년 시간 동안에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베푸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일의 결과로 출애굽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2세대를 불러 모아 주셔서 1세대가 실패했던 그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이스라엘 정복전쟁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영원한 리더자였던 모세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살겠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1세대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 멸망당한 것처럼 멸망당하지 않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키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신 유언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남겨주신 유언이에요. 또 2세대가 불순종하여 멸망당하면 안 될 텐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꼭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유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 같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아간 한 사람의 죄악을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여겼을까? 아간은 마음에 품고 있는 죄악을 행동으로 나타낸 거고, 여전히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그 마음 속에 아간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강국하게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고 또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함없이 출애굽 1세대와 마찬가지로 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 진멸을 시키고 차라리 다른 민족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것이 인간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목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전진하여 그 목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에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실패하였지만 아이성을 점령하기를 원하셨고, 이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데 있어서 포기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취해야 될 바람직한 모습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하신 그 주님 앞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진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그런 죄악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큰 죄책감에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책감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대적 사단은 우리가 정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수없이 많은 불화살을 날리는 것이 사단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수없이 많은 불화살을 날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화살은 의심과 조롱과 유혹과 위협의 불화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심과 조롱과 위협의 그런 불화살을 날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조롱했을 것 같아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자들 아니냐? 이곳에 와서도 하나님의 법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작은 아이성의 전투에서도 패배한 백성들 아니냐? 너희들의 역사를 놓고 볼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지는 것은 너에게 아주 습관적인 것 같다. 그런 너희들이 정복전쟁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막 이런 조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러한 불화살을 맞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은 매우 강하셨거든요. 강한 아버지 앞에 제 모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막내 아들로밖에 안 보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금도 그 문장이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너 같은 애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강하신 아버지 앞에 막내 아들은 그냥 힘없고 나약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장하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늘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근데 이 불화살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불화살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말씀만 해주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계십니까? 어떤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패했던 그 사명, 포기했던 그 사명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 다른 두 가지의 제한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2절 말씀을 보시죠.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자, 두 가지가 무엇이죠? 자,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얻은 전리품은 너희가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많은 물자가 필요할 텐데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게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복병을 둘지니라.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성을 돌무로 인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다른 전략을 쓰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전략을 짜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병을 두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인하게 되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복병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서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3절 말씀을 보시죠.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3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행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복병으로 삼을 수 있는 용사 3만 명을 뽑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함께하는 모습이죠.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번 아이성과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했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아이성은 큰 성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안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내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몇 명을 가지고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출발했죠? 3천 명을 가지고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크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 앞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싸움은 적이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가, 우리 편에 서 계시는가 서 계시지 않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우리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전심이에요. 반심이 아닙니다.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상대할 때나 아이성을 상대할 때 한결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크고 작은 일로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를 나뉩니다만, 크고 작은 일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놓고 볼 때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는 철저하게 파트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스포츠와 BBS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어른들은, 남자분들은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고쳐주면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권사님들의 몫입니다. 권사님들은 무슨 일들을 하게 되셨는군요. 뒤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또 아이들과 같이 그곳에 찾아온 현지에 있는 아이들을 음식으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서로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협력해야만 감당해야 될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딱 볼 때 비중이 있잖아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까지 스포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는 이 일들을 하죠. 권사님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나는 선교 가기 위해서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준비해서 이곳에 왔는데, 선교라고 하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으로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크게 낙담하면서 소홀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이번 선교는 와서 푹 쉬었다가 그러고 가면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여기저기서 큰 소리도 나게 되더라고요. 선교지에 가면 늘 이러한 위험적인 요소가 따라옵니다. 그때 제가 이 부분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예배 때 우리의 있는 이 모습을 다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땅을 밟을 때 가졌던 그 마음,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이 헌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고 마음을 다잡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들은 열심히 밥을 하였지만 앞에 현장에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게 되고, 앞에서 많은 영혼들을 만나는 그 학생들도 권사님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이 선교를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선교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하다,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연습을 한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 대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준비하고 연습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주변에 있는 그 목회자들이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감당하기를 원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 귀한 믿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거론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어떤 삶일까요?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후렴만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또 명령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에 많은 죄악들을 들추기면서 너 이런 일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점이 많고 흠이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늘 최선의 삶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사역을 감당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 섬기듯 감당하여서 주님이 주신 승리와 역사에 참여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개인과 몸된 가정과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정도 많고 은혜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전해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불화살을 날리면서 초라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 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주님 주님의 주심에 살아가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점이 많고 흠이 많고 늘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못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된 기대를 가져주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감당하고 나머지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에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